아,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아,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하란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란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큰 복을 주어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제 발길을 옮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사레는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겐 그들의 기업을 물려줄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세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아브라함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확증하듯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의 사례를 통해서 정말 자연적으로 자녀를 가지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사례의 나이가 65세였는데 지금은 75세가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녀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 방법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대리모 관행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방법으로 자녀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할 것을 제안했고 아브라함도 아무런 부담 없이 아내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거죠.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요 분명히 사레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했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란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10년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자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자가 자신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따른다면 분명히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레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 통용되던 문화를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초백에서 난 자녀도 내 자녀이니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례는 그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녀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를 취하려고 하갈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례의 말을 우선으로 들을 때 가정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가 들어와 서로 불신하고 자녀들이 폭력을 휘둘렀던 것처럼 하갈은 사례를 무시하고 사례는 자녀를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학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인이 노예를 학대하듯이 사례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갑니다. 사례의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으니 자신의 종을 통해 자녀를 보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의도는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사례가 나이가 많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례의 말에 서슴없이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는 선하고 그들이 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뀌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롯처럼 육신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선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새벽 기도로 들어갈 텐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